7월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모 수드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스루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에 급박했던 정치 군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있었고 북왕국의 왕이었던 베가가 북왕국과 동맹을 맺고 있던 아람 왕 르신과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들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브일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또 65년 이내에 북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아람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을 능히 깨뜨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인 아하스 왕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도 좌우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죠.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과도 같은 감당하기 힘든 세력과 환경이 자꾸만 나를 포위하고 나를 짓누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서지 못할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가시는데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동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 보호,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첫날 밤 혼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야곱은 20년 만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문을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첫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평생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동행보 인도의 약속, 여호수아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 오늘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신 동일한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면 설 수 있고 믿지 않으면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상황을 이깁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에게 해방과 강복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라 하더라도 믿으면 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